택시기사였던 토니는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어떤 시내의 주소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어벨을 누르니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고 거기에는 마치 40년대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복장에 모자까지 아주 단정히 쓴 나이 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방에는 가구가 다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잘 타자 할머니는 주소를 주면서 시내를 가로질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건데요, 할머니? 괜찮아요. 난 시간이 아주 많아.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중이거든. 난 식구도 없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다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눈이 이슬처럼 반짝였습니다. 토니는 요금 미터기를 껐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동안 토니와 할머니는 함께 조용한 크리스마스 새벽거리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일하던 빌딩, 처음으로 댄스 파티에 갔던 무도회장, 신혼 때 살던 동네 등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때론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오랫동안 어둠 속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슴프레 날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이제 피곤해 그만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토니는 몸을 굽혀 할머니를 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는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줬어. 아주 행복했다오.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이 된 토니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난 그날 밤 한참 동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돌아다녔지. 그때 내가 그냥 경적말 몇 번 울리고 떠났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당번이 걸려 심술난 다른 기사가 가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돌이켜보건대 난 일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대통령이었다 해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는 못했을지 몰라.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이 아주 위대한 순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순간, 내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해 위대한 일을 성취할 날을 기다린다. 내게는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 그렇지만 그 위대한 순간은 모르는 새에 왔다 갔는지도 모른다. 남들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찮게 생각하는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무심코 건넨 한마디 말, 별 생각 없이 내민 손, 스치듯 지은 작은 미소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대통령에게도, 신부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자동차 정비공에게도 모두 골고루 온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이겠지요. 어리석은 요구이지만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 믿음이 확고해질 텐데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본 생각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는 아이의 칭얼거림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간명하지만 핵심을 뚫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존재야말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철저히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투명하게 잘 닦여진 유리창은 고스란히 바깥에 있는 풍경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닦여 있지 못하여 빛도 지나갈 수 없는 창문은 바깥의 사물들을 가리거나 자신의 욕망만 투영하여 반사시켜 보여줍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 마음에 들이온 욕심과 이기심들을 닦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 말씀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자신을 닦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합니다. 말은 천사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사단 같다면 그는 사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가 그의 영성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안간힘입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이만하면 이라는 말처럼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기도로 닦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굳어진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심을 박습니다. 이런 굳어짐이 타락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 우리가 존재가 될 것인지, 소유를 가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사순절의 긴 시간이 우리에게 광야가 되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공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만나고 누리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이 위로가 어떻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귀한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었고, 그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침묵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